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기업이 구글입니다. 구글이 2001년도에 창업자와 또 함께 임직원들이 사훈을 정하려고 모임을 갖고 사훈을 정했다 합니다. 그 사훈은 이렇습니다. Don't be evil이라고 정했다 합니다. 사악해지지 말자.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악해지지 말자라고 사훈을 정했다 합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악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해내자, 이런 뜻이었다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최근에 구글의 사훈이 바뀌었답니다. Do the right thing이라고 바뀌었답니다. 옳은 일을 행하라 라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업의 사훈은 사악해지지 말자, 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좀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훈을 17년 만에 바꿨는데 옳은 일을 행하라, 옳은 일을 행함을 통하여 세상에 기여하자라는 사훈으로 바뀌었답니다. 세상의 기업도 이윤을 추구하는 이런 기업도 이렇게 바뀝니다. 좋은 쪽으로 말이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은 후와 믿지 않기 전에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수를 점점 믿어가면서 정말 변화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했는데 변화가 없다.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변화가 당연히 있어야 되죠.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바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성 여인을 만나십니다. 지나가지 않아도 되는 땅을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지나가죠. 이 수가성 여인은 목마름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지리적, 역사적 목마름이 있었죠. 개취급받는 그런 역사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관계적인 목마름이 있었죠.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12시에 우물에 물길로 올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어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5 남편은 또 한 가지 의미로 5 바알을 의미한다고요. 이 여인의 특징은 자기 자신에게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 여인을,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만세 전부터 주님께서 이 여인을 신부로 예정하신 당신의 신부를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물가로 찾아가신 겁니다. 왜요? 그 여인이 찾아올 수 없으니까.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생수를 주십니다. 그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이었으며 또한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와 구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신을 그 여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2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격과 조건은 없다는 겁니다. 2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서 그 여인,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죠. 우리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을 보십시오. 그 만남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2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변화, 이걸 내면적인 변화라고 말하고요. 2번째는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갑니다. 이 2가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의 변화를 통해서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에게는 먼저 영적인,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의 죄가 예수님에 의해서 폭로되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영적인 변화의 시발점이에요. 이게 첫 단추입니다.
우리가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단번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죄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첫 번째 폭로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섯 남편을 섬긴, 이 다섯 바알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내 안에 그 다섯 바알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섯 바알을 내 인생의 중심, 예배의 자리에 앉혀놓고 우리가 그 바알에게 예배했지 않습니까? 그 다섯 바알을 예수를 믿으면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하나하나 끌어내리고 그 끌어낸 자리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내 마음의 중심에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예배하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단연코 선포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완벽하게 해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하나 먼저 내 안에 무슨 바알이 있는지, 무엇을 섬겼는지, 무엇을 예배했는지, 내 인생의 관심과 에너지와 내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발견하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바알이에요. 그걸 하나하나 내 마음속에서 알고 끄집어내리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그걸 끄집어내리고 그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 하고 계신 거 맞죠? 그게 예수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죄가 폭로된 사람에게 거치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남편을 섬겼어요. 다섯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신랑 되신 그 예수님, 나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에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시면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종교고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이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고통이 있었죠. 이 여인은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까? 지리적인 역사적인 목마름이 있었어요. 자기가 사마리아 땅에 태어나고 싶었나요? 아니요. 이거는 자기도 모르게 태어났어요. 정말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12시에 물 길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 있었죠. 남편을 5명이나 누가 갈아치고 싶었겠어요? 단 한 명의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겠죠. 안 되니까 또 갈아치우고 했겠죠. 이것 자체가 사실은 고통이었지 않습니까? 죄이면서 고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이 고통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수단과 도구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땅을 지나가셔서 거기서 만나셨습니다. 이 여인은 12시에 고통을 가지고 12시에 물 길로 올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는데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 나에게 있었던 그 모든 고통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옛날 가수가 있어요. 한상일이라고 하는 가수가, 아마 젊은 세대는 모를 겁니다. 옛날 세대는 아실 거예요. 이분이 웨딩드레스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가요를 만들었어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울었던 지난 날은 이제와 생각하니 그것은 사랑이었소. 우리가 미워한 지난 날도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었소. 우리를 울렸던 비바람은 이제와 생각해보니 사랑이었소. 우리를 울렸던 눈보라도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었소. 당신의 웨딩드레스는 눈빛 순결이었소. 은혜가 돼요. 어떻게 옛날에 가요 가사는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그때 나의 역사적인 아픔, 지리적인 아픔이 눈물이었죠. 비바람이었죠. 자기 인생에 매몰찬 인생의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때 참 잘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에게는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안 주면 안 믿으랍니다. 협박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전에 내가 고백했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비바람, 그 수많은 고통, 바람, 이 모든 것이 이제와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억울한 점도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 보세요.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었나요? 사실 남편 바꿔치고 싶었나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간 부분도 있죠. 또 죄된 부분도 있지만요. 그래서 억울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일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참 잠 못 이루면서 참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또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었던 죄가 그냥 지나간 적은 없나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어요.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고 당연히 이게 드러나야 되는데 숨겨졌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지나간 적 있어요. 이 두 가지, 억울했던 것과 내가 죄를 지었으나 지나간 것, 그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그 억울한 일을 만나도 저는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냥 지나간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드러나지 않고 그냥 지나간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게 성도의 영적인 변화를 가진 사람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 변화가 일어난 결정적인 계기가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었겠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이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제 묻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무엇이 사실인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라는 내가 바로 그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그니라. 한번 따라 봅시다. 바로 그니라. 이게 원문에 헬라어에 보면 에고 에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말하죠. 우리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렇게 당신이 말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메시아가 말해줄 겁니다 했더니 예수님, 내가 에고 에임이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오냐면 구약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목축했던 도망자이면서 살인자였지 않습니까? 모세가 절망 가운데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있는 모세를 찾아가셔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라 라고 말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서 가서 당신을 누구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에고 에임이라고 대답합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그걸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바로 그 순간에 모세에게는 그것이 소명이 되었고 모세에게는 용기가 되었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변화시켜요. 이제는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탈바꿈시킵니다. 무엇이요? 에고 에임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세를 바꾸어낸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낱낱이 자세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라. 이 순간에 여인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인이 예수님께 대해서 처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어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불러요. 또한 그 후에 보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5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하니까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죠.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주님께서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여인이 마을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변화의 핵심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 있어요. 에고 에이미. 그 이름이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변화되고 싶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에고 에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제 변화하자, 변화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자기 자신의 결단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 순간 내 영혼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속에 전적으로 수용해요. 아니, 그 이름이 내 마음속에 밀고 들어와요. 그 순간에 나는 내가 변화하는 게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 변화예요.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이 여인이 변화되는 외적 변화가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말씀 가운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단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인생의 생수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껏 자기 인생을 담아냈던, 자기 남편도 담아내고 자기의 바알도 담아냈던 자기 인생의 물동이를 상징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에고 에이미, 내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 여인이 자기의 생명처럼 여겼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적인 변화가 물동이를 버려두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생수라고 여겼던, 예수 이외에 생수라고 여겼던 것을 하나하나 버리는 것,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이 예수 믿는 외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변화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동이를 버리는 경우 2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만나면 물동이를 버립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가 우리 아드라무떼로 배를 타고 276명과 함께 로마를 향하게 되죠. 기억나십니까? 그때 유라굴라 커다란 광풍이 일어나자마자 그 276명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배에 실었던 모든 물건을 다 바다에다 버립니다. 물동이를 버리죠. 이게 내 생수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 유라굴라 광풍, 죽음, 고통을 만나니까 이게 거추장스러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버려요. 이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성도들에게 점점 다가옵니다. 그 죽음의 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날 날이 와요. 그때 내 물동이가 하나도 쓸모없어지는 날,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속히 옵니다. 2번째 물동이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야곱이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 막내 11번째 아들을 잃은 것처럼 살아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은 줄 알았던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되어서 자기 앞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뭘 했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이게 자기의 물동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실컷 그 물동이 수백 개, 수천 개 마련했겠죠. 자기의 생수인 양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어느 날 자기 아들이 그 당시에 최대 제국의 총리가 되어 있는 아들을 만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땅 안에 기근이 생겨서 자기의 모든 재산, 물동이를 다 가지고 이집트로 이주하지 않습니까? 하는 순간에 요셉을 딱 만나는 순간에 자기의 모든 물동이가 쓰레기가 돼버립니다. 자기의 인생을 걸었어요.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을 딱 만나는 순간에 그 거대한 제국의 총리가 된 자기 아들을 만나는 순간에 집은 이미 다 지어져 있고 그 안에 세간살이 다 갖춰져 있고 아들의 재산이 나의 재산이고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쓰레기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요셉이 상징하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물동이들이 쓰레기로 바뀌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2년 된 교인입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는데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나고 또 좋은 말씀 또 은혜 받으면 뭐 사업이 잘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간증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사업을 접어야 되겠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2천만 원을 작정했답니다. 근데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가 살고 있는 50평대 아파트를 40평대로 줄여서 이사를 가고 그 차익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축 헌금을 드리겠노라고 저한테 이 말씀을 하면서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교인을 만나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목숨 거는 물동이를 어떻게 저렇게 버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짓는 이 건축 과정이 이게 기가 막힌 과정이 이런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지는구나. 이 목사가 이런 교인을 만나면 철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회를 참 잘해야 되겠다. 저런 교인을 위해서 저렇게 바르게 예수 믿는 교인을 위해서 물동이를 저렇게 하나하나 버려가는 저런 교인을 위해서 목사 자신도 본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깊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물동이를 버리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이게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다 버리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집 팔아서 헌금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를 세상의 물동이에서 버려서 떠나보내고 예수님께로 하나하나 옮기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성도들이 걸어가야 그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의 두 번째 변화가 나타납니다. 29절에 외적인 변화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자기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 여인은 인생의 정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밑바닥에서 12시에 물길로 올 때 그 누구도 자기에게 인간 대접을 해주지 않을 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간증은 자기 인생의 정상에서 말하는 건 간증이 아닙니다. 왜요? 이제 내려올 일밖에 없는데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최대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런 거 간증하지 마세요. 왜? 이제 정상은 내려올 일밖에 없는데 내려와서는 뭐라고 간증하실 겁니까? 진짜 간증은 저 인생의 밑바닥에서 정오에 그 뜨거운 대학볕에 물길로 올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인간 취급해 주지 않는 그 삶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생수를 주셨다는 이 밑바닥에서 하는 고백이 진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해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간증은 제가 금지시킬 거예요. 인생의 정상의 간증은요, 지금 그 사람들 다 감옥 가 있어요. 보세요. 지금 그런 간증했던, 내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내가 뭐가 되었습니다 했던 사람 다 감옥에 있잖아요.
그게 무슨 간증입니까? 이 시대의 간증은 저 삶의 밑바닥에서 그 고통의 상황에서 나를 버티고 견딜게 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우리의 간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마을로 뛰어나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아노라, 와서 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게 이 여인이 결심해서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변화한 게 아니라 변화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은 하라입니까? 되리라입니까? 증인이 하리라가 아니라, 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나를 강권하셔서 나를 변화시켜서 증인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발동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의지는 자랑할 바가 못 돼요. 의지는 발동하지만 성령께서 도우셔서 나를 증인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하라, 변화시켜라, 이건 기독교의 가치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생수,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받으면, 그 주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을 받으면 변화됩니다. 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완벽한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내일보다 모레가 좋고,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상적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인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 목사님 어떻게 저런 분이 집사입니까? 자기가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힘든 일을 당했나 보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중직자입니까? 저한테 이렇게 항의를 하는 교인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저렇게 힘들게 하는 항존직과 혹시 교회 직분자가 있더라도요, 제 눈에는요, 저분이 만약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지금보다 상태가 훨씬 안 좋았을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그나마 좋아진 게 이 정도예요. 제가 그렇게 말해요. 성도님, 염려하지 마세요. 저분 진짜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진짜 세상적으로 인간 노릇 못했을 텐데 예수 믿어서 저 정도 나아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더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죠.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제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을 사용하세요. 왜? 죄인을 들어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죄인을 들어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왜요? 의인을 들어 죄인을 구원하면 자기가 잘나서 구원한 줄 알아요. 그런데 죄인을 들어서 죄인을 구원하면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자들을 놔두고 이 수가성 여인을 변화시켜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케 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 아는 사람이 은혜가 필요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내가 예수를 보아노라, 와서 보라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하고 싶어서, 되고 싶다고 결심해서 됐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시게 될 때, 생수를 주실 때 이 여인은 되어진 겁니다.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이 정도나마 인간 노릇하며 삽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넘어가기 훨씬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 저를 통해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져가는,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앞으로 점점 더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서로 지켜보면서 우리 담임 목사가 그래도 10년 지나고 나니까 조금 좋아졌다,
또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 권사님 앞으로 10년 후가 더 기대되어지고 더 변화되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변화하라가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든지 의인을 들어 죄인을 구원할 수도 있지만 죄인을 들어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죄인 된 그 은혜를 받은 여인을 통하여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